야고보서 말씀은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 믿음이란 우리 영혼에만 갇혀있는 어떤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성도라고 한다면 5가지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실제로 잘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인간의 혀를 불로 표현하면서 이 불이 잘못 다루어지면, 곧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불로 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이 혀를 늘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는 서로 싸우는 문제, 곧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분쟁은 교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면서 부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을 제외한 1장, 2장 그리고 5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물질의 문제, 곧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회당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말하면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이들을 대할 때 공평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너희는 차별하여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하여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낮은 자리에 앉게 한다면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이는 율법을 범하는 심각한 죄를 짓는 행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온 것 같이 온 율법의 핵심이며 모든 말씀의 요약과도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범하게 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 차별은 단순히 차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그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으며 또한 온 율법을 범하게 되는 심각한 범법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오늘 말씀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어려운 모습으로 예배당에 오시는 분과 화려한 외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또한 겉으로는 공평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랑해야 하니까, 그리고 공평하게 대해야 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친절해야 하며 공평하게 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전망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만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그분을 향해 영광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성도는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으며 그래서 참된 사랑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가락지를 손에 끼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는 아름답고 누구나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회당에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었고 그를 향해서 당신은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영광만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곧 우리의 눈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성도는 이러한 사람들의 영광을 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성도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부자들의 아름다움을 흠모하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인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흠모하고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는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고 이어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와 비교되지 않으시는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영광의 주님을 소개해 주면서 너희들은 천사들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너희 마음이 채워지게 될 때에
천사들의 영광을 보지 않고 천사들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자를 흠모하고 심지어 부자를 숭상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라 이끄는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에, 그 영광스러움으로 너희 영혼을 채우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부자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성도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영광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다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화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의 영화로움을 뒤로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시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함을 통해 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는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과연 누가 참된 부자인지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부자는 믿음의 부한 자가 진정한 부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곧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며, 그리고 세상의 나라, 세상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역과 양모 산업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들을 보면 가련한 자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십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부한 자로 서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림을 통해 진실로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부유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부자들을 흠모하고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진정한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람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며, 그리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시선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영적인 관점의 변화를 통해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공평하게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세상의 영광, 부자의 영광을 흠모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